에베소서 4장부터 말씀입니다. 오늘 새벽에 에베소서 4장 1절 이렇게 주님의 마음의 음성이 들렸습니다. 제가 에베소서 4장 1절부터 말씀을 봉독에 올리게 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참 중요한 말씀입니다. 우리가 부르심을 받았는데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심써 지키라. 몸이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시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입었느니라. 주도 한 분이시요 믿음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요 하나님도 한 분이시니 곧 만유의 아버지시라. 만유 위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 계시도다. 우리 각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선물의 분량대로 은혜를 주셨나니 그 뒤로부터는 다 아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환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십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며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니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그에게서 온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여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아멘. 설교 다 했네. 그리고 제가 새벽에 일찍 일어나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는데 구약시대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었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모세도 종이라고 부릅니다. 그 신약시대 때 우리가 믿는 우리들이 하나님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아들이라 칭함을 받았는데 양자의 영을 우리에게 주어서 아바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은혜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계시록 12장에 가서는 여자가 사내 아이를 낳았는데 이 사내 아이가 하나님 앞으로 올려가더라. 그러면서 양자와 하나님의 아들에 대한 차이가 있다는 것을 알아지게 됐어요. 그것도 그걸 놓고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히브리서 1장에도 보면 하나님이 우리를 낳으셨다. 양자와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를 말씀으로 낳았다는 달라요. 양자와 아들에 관한 내용이 성경이 다르다는 게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기도를 하고 다시 또 잠을 자고 있는데 꿈에 우리 어머니가 세 번째 아들을 낳았는데 아들이 세 번째예요. 세 번째 아들을 낳았는데 이 아들이 넓이뛰기를 하는데 3m 10을 뛰는 거예요. 어린 아이인데 이게 무슨 꿈이 이런 꿈이지?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그 뒤로 말씀이 에베소 4장 1절 이 말씀이 왔거든요. 숫자에 관한 비밀인데 3장 10절 그런데 어딘지 모르잖아요. 근데 그 뒤로 에베소 4장 1절 말씀이 왔거든요. 우리 분량에 따라 읽었는데 또 잊어먹었네.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우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라. 그렇다는 얘기는 뭐예요? 아직까지 합당하게 행하지 못한다는 얘기죠.
근데 합당하게 행하라. 그런데 그 내용이 에베소서 3장 10절에 있다. 이것을 가르쳐 주는데 세 번째 아들이라는 것이 알아지는 거예요. 구약시대 때 종, 신약시대 때 양자, 그리고 하나님의 영으로 잉태되어서 우리가 하나님의 세 번째 아들로서 실제 하나님의 아들로서 일을 감당하는데 이게 에베소 3장 10절에 있는 말씀이다. 저한테 그게 알아진 거예요. 자, 한번 제가 에베소 3장 10절의 말씀을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이는 이제 교회로 말미암아 하늘에 있는 통치자들과 권세들에게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알게 하려 함이라. 참, 교회가요, 구원의 복음이 전파되는 곳이잖아요. 교회를 통해서 증인들을 통해서 교회가 세워지고 교회를 통해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전파되는 곳입니다. 근데 진짜 비밀은요, 이제 교회로 말미암아 하늘에 있는 통치자들과 권세자들에게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알게 하려 하심이라. 곧 영원부터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예정하신 뜻대로 하신 것이라. 우리가 그 안에서 그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담대함과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감을 얻느니라. 그러므로 너에게 구하노니 너희를 위한 나의 여러 환난에 대하여 낙심하지 말라. 이는 너희의 영광이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한다는 것은요, 이것에 대한 완성은 교회를 통해서 하늘에 있는 권세들과 땅 위에와 땅 아래와 바다 위에 모든 비밀을 풀어주시겠다, 이 얘기예요. 그 일을 합당하게 이제 행하라, 이 얘기예요. 그러면서 굉장히 저한테는 은혜가 왔습니다. 구약시대 때는 어쨌든 우리보다 더 높은 영성은 있지만 큰 그림으로 봤을 땐 하나님의 나라의 종의 역할을 했습니다. 모세를 하나님의 종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리고 예수 믿는 이른비의 성령님의 사역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증인이 되었는데 양자의 영이 우리에게 와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른 거예요. 그리고 늦은 비의 성령님이 우리에게 들어오셔서 우리가 진짜 하나님이 내가 너에게 말씀으로 아들을 낳았다. 하나님의 진짜 아들이 되는 거예요. 다르구나. 하나님의 아들이 된 우리들이 행해야 될 일들이 있어요. 그것을 한번 나누겠습니다. 자, 이번 10월 31일 날 종교개혁 기념주일입니다. 기념일이에요. 제가 유튜브를 쳐보니까 루터의 종교개혁된 지 507년째래요. 그러면서 종교개혁 기념일을 지켰는데 그 오산리 금식기도원에 가서 굉장히 큰 행사를 했습니다. 어쨌든 그때에 대한민국에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굉장히 큰 은혜가 지금 부어지고 있어요. 엄청난 부흥에 지금 물결이 지금 출렁출렁 오고 있습니다. 자, 루터의 종교개혁 507주년 기념일을 지켰는데 그 전에 저희가 한 팀을 이뤄서 체코의 프라하를 가라, 독일의 드레스덴을 가서 니골라 땅의 영을 잡아라, 그 여정을 했습니다. 그랬을 때 체코에 갔을 때 루터가 종교개혁을 하기 100년 전에 체코의 얀 후스라고 하는 종교개혁자가 제일 먼저 등장을 했어요. 근데 이 사람은 실패했습니다. 그래서 니골라 땅의 영의 근본인 천주교 교황에 불태워서 화형되어서 죽었어요. 그러면서 그가 죽으면서 한 유언의 말이 있습니다. 100년 후에 백조가 일어날 것이다. 그래서 루터가 얀 후스가 죽고 정확하게 100년 후에 루터의 종교개혁이 성공했어요. 그리고 오늘날까지 507년이 지나간 것입니다. 저희가 한 2년 전인가 3년 전인가 정확한 건 기억이 안 나는데 어쨌든 광주 안디옥 교회라는 것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이제 많은 기도자들이 모여서 기도를 하는데 국가기도재단의 그 리더가 기도를 하는데 받은 음성이 이제는 종교개혁의 시작이다. 그 음성을 들었어요. 종교개혁이 이미 시작됐습니다. 근데 어떻게 종교개혁이 시작되냐 이거지요. 자, 에베소서 4장에 있는 말씀과 같이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이 시대에 맞는 새로운 종교개혁에 맞는 합당한 일을 행하라 이 얘기예요. 그 일은 에베소 4장에 있는 내용과 같이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이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충만한 데까지 이르라. 이 일은요, 여지까지 교회 시대까지는 어린아이 믿음이기 때문에 이제는 장성한 분량으로 너희가 나아가라. 온전한 믿음을 소유해라. 이것이 종교개혁의 시작입니다. 자, 많은 사람들이 종교개혁의 시작이다 그러면서 초대교회로 돌아가자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초대교회로 돌아가자. 초대교회는 엄청난 기사와 이적과 능력이 나타났으니까 초대교회로 돌아가자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런데요, 성경에서는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성경으로 풀어야 됩니다. 우리 한번 제가 히브리서 11장의 말씀을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11장 27절서부터 말씀입니다. 초대교회로 저는 돌아가서는 안 된다. 물론 돌아가야 될 일도 있습니다. 마지막 때는 이른비와 늦은비를 골고루 부어주신다 했거든요. 초대교회의 이른비의 성령님을 통해서 하나님이 더 강력한, 이른비의 성령보다 더 강력한 이른비를 부어주셔서 활성화가 된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런데 성경 전체 그림으로 봤을 때는, 자, 27절에 보면 믿음으로 애굽을 떠나 왕의 노함을 무서워 아니하고 곧 보이지 아니하는 자를 보는 것 같이 하여 참았으며, 누가요? 모세가. 믿음으로 그들은 홍해를 육지같이 건넜으며 애굽 사람들은 이것을 시험하다 빠져 죽었으며, 믿음으로 7일 동안 여리고를 도니 성이 무너졌으며, 믿음으로 기생 나온 어쩌고저쩌고. 자, 35절, 여자들은 자기의 죽은 자들의 부활로 받아들이기도 하며, 또 어떤 이들은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하여 심한 고문을 받되 구차히 풀려나지 않기를 원하며, 또 어떤 이들은 조롱과 채찍질 뿐 아니라 결박과 옥에 갇혀 시련도 받았으며, 돌로 치는 것과 독으로 캐는 것과 시험과 칼로 죽임을 당하고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유리하여 궁핍한 환난과 학대를 받았으니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니라. 그들이 광야와 산과 동물과 도굴에서 유리하였느니라. 이 사람들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증거를 받았으나. 누가? 모세에서부터 구약시대 때에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서 하나님의 능력을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시키고 하나님의 사사로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했던 이 구약시대 때의 선지자들과 왕과 제사장들과 신약시대 때 초대교회의 순교자들까지가 말하는 거예요. 다 하나입니다. 믿음이에요. 구약시대 때도 믿음으로 그 능력을 행한 거예요. 초대교회도 믿음으로 그 능력을 행한 겁니다. 물론 성령님이 이른비에 성령님이 오셔서 능력을 줬지만 다 믿음으로 이 일을 이루어낸 것입니다. 어디까지? 39절에 이 사람들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증거를 받았으나 약속된 것을 받지 못했다. 구약시대 때의 종들이라나 지금 이 교회 시대 이전에, 금초대 교회 시대 이전에 죽은 사람들은 다 낙원에 올라가서 잠자고 있어요. 그들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완전한 것을 받지 못했어요. 아직. 왜? 낙원에 올라가서 잠자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40절에 39절에 약속된 것을 받지 못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더 좋은 것을 예비하였은즉 우리가 아니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굉장히 중요한 말이 있는 거예요. 그들이 낙원에서 잠자고 있는 것은요, 잠자고 있는 이유는요, 우리를 위하여 마지막 때 우리 세 번째 아들, 산의 아이들, 하나님이 말씀으로 너희를 낳았다. 이 아들을 위해서 더 좋은 것, 구약시대 때 종들 모세라든가 어제까지 오중지kim 사역의 초대교회의 사역자보다 더 좋은 것을 예비하셨으니, 더 좋은 것이 준비되었으니, 이것은 그 이유는 뭐냐면 우리가 아니면 낙원에서 잠자고 있는 영혼들이 온전하게 될 수가 없다 이게. 우리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럼 우리란 존재가 뭐예요?
온전한 믿음을 소유한 우리들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것을 풀어내야 돼요. 이 교회를 통해서 하늘에 있는 권세들과 땅에 있는 권세들과 땅 아래에 있는 권세들과 바다 위에 있는 권세들과 싸워 이길 수 있는 강력한 능력이 마지막 때 우리들에게 부어주는 거예요. 이것을 받아야 됩니다. 자, 히브리서 10장에 있는 내용을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정말 중요한 말씀을 하나님 앞에 풀어내는 것입니다. 자, 10장 12절. 오직 그리스도는 죄를 위하여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고 하나님 우편에 앉으사 그 후에 자기 원수들을 자기 발등상 되게 하실 때까지 기다리라니 그가 거룩하게 된 자를 한 번의 제사로 영원히 온전하게 하셨느니라. 한 번의 제사로 영원히 온전하게 하셨느니라. 물론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서 그 제사가 이루어졌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내가 다 이루었다. 이루어졌나요? 지금 우리가 사는 세상에 예수님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이 원하는 그런 세상이 왔나요? 진정한 평화가 왔나요? 예루살렘이 이루어졌나요? 아닙니다. 언제까지 기다려야 되냐? 자, 그 후에 자기 원수들을 자기 발등상 되게 하실 때까지 기다리시라니 그가 거룩한 자에게 된 자들을 한 번의 제사로 영원히 언제까지? 자기 원수들이 자기 발등상에 되게 할 때까지 기다리는 거예요. 누가? 예수님이 보좌 우편에서 자기 원수들이 발등상 되게 하실 때까지 우리를 위하여 중보하고 계시는 거예요. 자, 이 내용이 어디서 왔냐면요, 시편 110편에서 왔습니다. 자, 제가 한번 시편 110편의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여호와여,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원수들로 내 발판에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오른쪽에 앉아있으라 하였도다. 지금 예수님은요, 하나님 우편에 앉으셔서 우리를 위하여 중보하고 계시는 것까지, 중보하고 계시는 거예요. 언제까지? 사단이 예수님의 발 아래 밟힐 때까지 중보하고 계시는 거예요. 지금도 예수님은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서 중보하고 계시는 거예요. 언제까지? 자, 2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시온에서부터 주의 권능의 귀를 보내시니 주는 원수들 중에 다스리소서. 주의 권능의 날에 주의 백성이 거룩한 옷을 입고 즐거이 헌신하니 새벽 이슬 같은 주의 청년들이 주께 나오는도다. 여호와는 맹세하고 변하지 아니하시니라. 이르시기를 너는 밀기세덱의 서열을 따라 영원한 제장이라 하셨도다. 주의 오른쪽에 계신 주께서 그의 노하시는 날에 왕들을 쳐서 깨뜨리실 것이라. 문나라를 심판하여 시체로 가득하게 하시고 여러 나라의 머리를 쳐서 깨뜨리시며 길가의 시냇물을 마심으로 그의 머리를 드시리로다. 보좌 우편에서 중보하고 계시는데 언제까지? 보좌 우편에서 사단의 머리가 발로 밟힐 때까지 중보하고 계시는데 언제까지? 하늘에 계신, 태초에 계신 하나님이 가졌던 귀를 예수님에게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모든 보좌와 권세와 능력을 예수님에게 주실 때까지 기다리는 거예요. 그 예수님이 받으시고 그 예수님이 받으신 모든 보좌와 권세와 능력을 가지고 사단의 머리를 밟을 때까지 중보하고 계시는 거예요. 자, 말씀과 같이 2절에 있는 말씀은 시온에서부터 주의 권능의 귀를 보내시리니 하나님이 가진 권능의 귀를 예수님에게 보내주셨어요. 예수님이 사단의 머리를 발로 밟을 때가 된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두 아들의 교회에 이긴 자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철장 권세를 내가 너에게 준다. 이것은 나도 아버지께 받은 권세다 그래요. 그리고 네가 두 아들의 교회에 이긴 자가 네가 새벽별이 될 것이다. 이것은요 잘 이해하셔야 돼요. 자, 그 뒤로 주의 권능의 날에 주의 백성이 거룩한 옷을 입고 즐거이 헌신하니 새벽 이슬 같은 주의 청년들이 주께 나오는도다. 새벽 이슬 같은 주의 청년들이
예수님 앞에 나온도다. 자, 굉장히 어려운 얘기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보좌 우편에서 사단의 머리를 밟을 때까지 중보하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때가 되니까 하나님의 모든 권세와 능력을 예수님 앞에 위임을 해줘요. 하나님의 권능의 귀를 주십니다. 그 받은 권능의 귀를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는 거예요. 아시아는 금초대교회 살들과 이긴 자들에게 하나님의 받은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자, 사단의 머리를 발로 밟을 때까지 중보하고 계시는 거예요. 사단의 머리를 발로 밟을 수 있는 능력이 아시아는 금초대교회 살들과 이긴 자들에게 예수님을 통해서 아버지의 그 권능의 귀가 우리에게 임한 거예요. 그럴 때 예수님이 보좌로 올라가시는 거예요. 이것을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자, 사단의 머리가 발로 밟혀야 우리가 살고 있는 온 우주 안에, 세상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거예요. 구약시대 때 모세를 통해서, 종들을 통해서, 또 신약시대 때 초대교회를 통해서 엄청난 능력이 기사의적이 나타났습니다. 그런데 그 기사의적을 가지고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예수 믿는 교회 안에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점점 부흥은 됐습니다마는 하나님의 나라는 변하지 않았어요. 세상 임금은 여전히 붉은 용이고 일곱 머리 열뿔 붉은 용이 세상 임금을 이고 사단의 왕 아바드는 땅속에 쩍쩍자는 숨어져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부흥이 되어서 교회들이 점차 부흥이 되었습니다만 전체적인 하나님의 나라는 임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보좌 우편에서 중보하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 이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우주와 또 땅과 땅 아래와 바다 위까지도 다스리고 통치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옵소서. 때가 되니까 하나님이 예수님에게 그 능력을 주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 받은 능력을 이기는 자들에게 부어주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보좌로 올라가십니다. 사단의 머리가 밟혔을 때에 진정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는 거예요. 물론 순서가 있어요. 이 순서가 7년입니다. 7년 대환란이에요. 먼저는 세상 임금인 붉은 용을 먼저 발로 밟고 나중에 후 3년 만에 땅속에 있는 사단의 왕 아바돈도 신말 탄자가 말씀의 검으로 그 목을 쳐서 다 죽여버리고 이 땅에 진정한 평화가 오는 것입니다. 이 순서예요. 자, 그런데 시편 110편 끝에 길가에 시냇물을 마심으로 그의 머리를 드시리로다. 심판이 다 끝나고 났을 때, 이 땅에 평화가 있을 때에 이 땅의 길을 통해서 시냇물이 흘러갑니다. 이 물을 마셨을 때에 어떤 현상이 벌어지냐면 그의 머리를 드시리로다. 그의 머리가 뭐예요? 우두머리가 시냇물을 먹고 우두머리가 드러난다. 언제? 사단이 멸망당하고 난 다음에. 사단이 있을 때는 생명수 강물을 먹어도 사단이 임금이기 때문에, 사단이 왕이기 때문에 이들과 싸울 수 있는 영성가가 드러나는 것이 아닙니다.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에요. 자, 계시록 22장에도 생명수 강물이 길 따라 흐른다 그랬어요. 길 따라 흘러가는데 생명나무가 달마다 12달마다 생명나무 열매가 맺혀지고 생명나무 잎이 맺혀진다 그래요. 자, 생명나무 원어로 들어가 보면요, 생명나무 열매의 그 전 단계가 하르바 초프예요. 하나님 앞에 들려 올라가다, 낚아채 올라가다, 휴거되다예요. 언제마다? 달마다 생명나무 열매가 맺혀져서 휴거돼서 달마다 올라가는 거예요. 달마다. 어디로? 새 예루살렘으로. 이게 생명나무, 생수의 강과 생명나무 열매의 역학관계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에요.
자, 어쨌든 이제 종교 이제 그 개혁에 대한 기념일이 선포가 되고 언젠가는 제3의 종교 개혁이 시작됩니다. 세 번째 아들에 의해서, 산의 아이들에 의해서, 진정한 양자가 아닌 진정한 하나님의 아들에 의해서 새로운 시대가 시작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을 소유해서 온전한 믿음을 소유한 우리들이 하늘과 땅 속도 다스리고 통치하시는 그 능력을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우리들이 하나님의 능력을 행사함으로 말미암아 이 땅에 완전한 나라가 임해지는 것입니다. 언제 그 일이 시작되냐 이거죠. 결정적인 말씀이 있습니다. 자, 우리 계시록 5장의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계시록 5장에 있는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내가 보매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 두루마리가 있으니 안팎으로 섰고 7인으로 봉하였더라. 또 보매 힘 있는 천사가 큰 음성으로 외치기를 누가 그 두루마리를 펴며 그 인을 떼기에 합당하냐 하나 하늘 위에와 땅 위에와 땅 아래에 능히 그 두루마리를 펴거나 보거나 할 자가 없더라. 그 두루마리를 펴거나 보거나 하기에 합당한 자가 보이지 아니하기로 내가 크게 울었더니 장로 중에 한 사람이 말하되 울지 마라. 유다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가 이겼으니 그 두루마리와 그 7인을 떼시리라 하시더라. 내가 보니 보좌와 네 생물과 장로들 사이에 한 어린 양이 서 있는데 일찍이 죽임을 당한 것 같더라. 그에게 7뿔과 7눈이 있으니 이 눈들은 온 땅에 보내심을 받은 하나님의 7영이더라. 자, 계시록 4장은 하늘 보좌에 대한 설명입니다. 보좌에 앉으신 이가 있는데 그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 두루마리가 있는 거예요. 이 7인을 떼야 이제 진짜 7년 환란이 시작되는 거예요. 7년 대환란이 심판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하늘 보좌에서도 심판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두루마리를 뛸 수 있는 능력자가 없는 거예요. 하늘 위에와 땅 위에와 땅 아래도 엄청난 사단의 왕들이 있고요. 세상을 다스리고 통치하는 짐승들의 왕들이 땅 아래에 있습니다. 하늘 위에는 붉은 용들이 있고요. 땅 위에는 적그리스도의 영들이 있고, 물론 하나님의 편에서도 엄청난 능력자들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늘 위에와 땅 아래 이 두루마리를 뛸 수 있는 사람이 없어요. 그럼 예수님은 어디 계시냐 이거죠. 순서를 말하는 거예요. 순서를. 보좌에 하나님이 앉아 계십니다. 두루마리에 7인이 있어요. 7인을 떼어야 되는데 하늘 위에도 땅 위에도 땅 아래도 바다 위에도 7인을 뛸 수 있는 능력자가 아무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요한이 울면서 하나님 앞에 중보기도 합니다. 이 인을 뛸 사람을 보내달라. 그랬을 때만 장로 중에 한 분이 울지 마라. 유다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가 이겼으니 그분이 인을 뛸 것이다. 그럼 그분은 어디 계셨어요? 하늘 위에도 안 계셨고 땅 위에도 안 계셨고 땅 아래도 안 계셨고 바다 위에도 안 계셨어요. 어디 계셨어요?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중보하고 계셨어요. 언제까지? 누구를 위해서? 사단의 머리를 발로 밟을 때까지 중보하고 계셨어요. 사단의 머리를 발로 밟을 수 있는 능력이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입혀지고 나니까 그 분이 이제 비로소 하나님 보좌 앞으로 나아가는 겁니다. 이게 휴거장이에요. 이게 휴거장입니다. 그러면서 그분이 인을 뛰기 시작하는 거예요. 인을 뛰기 전까지는 어린 양 예수님으로 우리를 위해서 중보하고 계시는 거예요. 언제까지? 사단의 머리를 발로 밟을 수 있는 능력이 우리에게 입혀질 때까지. 이게 10편 110편의 내용이고요. 이게 아시아는 금주교회 사들과 이긴 자에게 부어지는 능력입니다. 이게 늦은비의 성령님의 하나님 아버지 영에 대한 완성이에요. 이 능력을 우리에게 받았을 때 우리가 온전한 믿음으로 사단과 싸울 수 있는 능력이 우리에게 임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 일을 우리들에게 부어주시고 능력 주시고 보좌로 올라가서 인을 뛰기 시작하는 거예요. 인을 뛰면서 싸워요, 그분이? 하나님이 되셨는데 싸워요? 안 해요. 그분은 싸우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에게 임함으로 우리가 사단의 머리를 발로 밟는 거예요. 예수님은요, 이 땅에 우주 안에 오시기 전에 저 천상에 있을 때 하나님의 영광의 본체 형상이었어요. 그분이 사단도 창조했습니다. 그래서 잘못된 사단을 갖다가 그분이 심판해요? 하나님은 심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불의의 하나님이 아니에요. 완전한 하나님입니다. 우리들에게 그 심판의 능력을 맡겨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심판자가 되는 것이고 우리가 심판의 하나님의 능력자들이 되는 것입니다. 이제 예수님의 보좌 우편의 중보가 끝났어요. 완성되었습니다. 보좌자로 올라가시면서 우리가 사단의 머리를 발로 밟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제 삶의 종교 계획이다. 저는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왜? 교회가 완성되어야 되니까. 이제 우리가 가는 길에 하나님의 영광의 능력이 우리를 통해서 나타나는 거예요. 생명수 강물로, 기름 부음으로, 성령님의 나타나심으로, 그보다 더 높은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를 통해서 나타나는 것입니다. 우리를 통해서 새 일이 시작되는 거예요. 이제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능력이 나타나야 돼요. 사도 바울도 내가 말과 지혜로 하나님의 나라를 설득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의 나타나심과 하나님 아버지의 능력의 영광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전한다고 했어요. 이것이 나타났을 때 제3의 종교개혁이 시작되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 형상이 실제로 이 땅에서 일하는 것입니다. 누구를 통해서? 아시아 있는 금투교회 사들과 이긴 자를 통해서 이 일이 시작되는 거예요. 과거로 돌아가서는 안 됩니다. 구약시대로 돌아가서는 안 돼요. 초대교회로 돌아가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그보다 더 나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완성된 우리들이 온전한 믿음을 가지고 온전한 능력을 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수 있는 그러한 능력자들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게 교회 안에 하늘 위에와 땅 위에와 땅 아래와 바다도 다스리고 통치하시는 능력이 우리를 통해서 나타나는 것입니다. 이게 비밀이에요. 이게 교회에 대한 비밀이에요. 우리가 아직까지는 교회잖아요. 더 나아가서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의 집이 되어서 예루살렘과 이스라엘에 대해서 전 세계 열방을 하나님 아버지의 집으로 또 하나님 아버지의 나라인 이 새로운 이스라엘로 새로운 세상이 이제 곧 시작될 것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제 제3의 종교개혁이 시작되었음을 말씀의 감동에 의해서 선포합니다. 보좌 우편에서 중보하고 계시다가 사단의 머리를 발로 밟을 수 있는 능력이 하나님의 권세와 능력이 예수님이 내가 아버지께 받은 것을 너에게 준다고 말씀하신 것 같이 우리들이 사단의 머리를 발로 밟을 수 있을 때 예수님이 보좌로 올라가시고 세를 행하십니다. 이제 새로운 제3의 종교개혁이 시작되었음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온전한 능력이 교회들과 사도들과 이긴 자에게 임하였음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이제 종교개혁을 통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러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질 것을 예수의 이름으로 선포하며 축복하며 기도했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이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며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